안녕하세요. 역사하는 메시지의 이경준 목사입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보지만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밤낮 노력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관계를 좋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관계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건강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보지만 계속해서 몸은 약해지기만 합니다.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그럴 때마다 힘이 빠지고 좌절도 되고 절망을 합니다. 심지어 너무 절망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뛰어들어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못 고치는 질병을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망가져버린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라고 불리는 한 남자가 앞도 보이지 않는 호수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어부였고 그 호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또 그물은 어떻게 펼쳐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어부로서 많은 노하우와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장소에 가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그물을 당겼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그 그물 속에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없었습니다. 마음에 실망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그물을 정비해서 더 좋은 장소로 가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물을 끌어올렸지만 이번에도 그물 속에는 물고기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시작했던 베드로의 마음속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장 고기를 오늘 못 잡으면 가족들의 생활비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그물질을 하는데 그때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으면 어떡하나 하는 온갖 염려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결국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동이 터버리고 말았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데 실패한 베드로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실망감과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몸도 지칠 대로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빈배를 끌고 호숫가로 와서 망가져버린 그물을 손질하고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웅성거리는 소리에 베드로가 눈을 들어보니 호숫가에 사람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시는 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 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대로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만 전하는 분이 아니셨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부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들은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병이 어떤 병이 되었든지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얼마나 중하든지 상관없이 다 치료되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었습니다.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었습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자가 일어서고 뛰었으며 각종 불치병들이 치료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도 치료되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은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그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기적을 일으키셔서 남자만 5,000명을 배고픈 자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폭풍우를 만난 제자들에게는 폭풍우를 잠재워주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셨고 넘어진 자들은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용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삶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배부름도 있었습니다. 만족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죄인들은 용서받기 위해서, 병자들은 치료받기 위해서,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자들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살면서 넘어진 자들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기 위해서 몰렸고, 소외된 자들은 위로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가면 사람들이 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들로 가면 들에 사람들이 인산내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숫가에도 예수님이 그 호숫가에 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것입니다. 병자들은 치료받기 위해서 필사적입니다. 병자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려고 서로 밀고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애워싸고 미는 사람들과 잠깐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곳이 필요했고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배를 타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는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에 태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빈 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배는 텅 비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다 망가진 그물뿐이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태울 공간도 없었을 겁니다. 또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할 일이 많았습니다. 배 가득하게 잡은 물고기를 분류해서 박스에 담고 수산시장에 가서 팔고 그 돈으로 가족들과 외식도 하고 밀린 공과금도 내고 친구들도 만나고 다음 고기 잡을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기에 너무나 바빴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지금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의 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배를 타야 되겠다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배에 태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호숫가에 조금 떨어뜨리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 의지대로 배를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태운 후부터는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대로 배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혹시 여러분의 인생도 이 베드로와 같이 빈배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바다에서 계속해서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디를 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더욱더 공부시킬 수 있을까? 어디로 가면 이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랠 수가 있을까? 누구를 만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내가 가진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각종 노하우를 가지고 인생의 바다에 그물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살아왔지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는 않으십니까? 평생토록 돈 벌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살아왔지만 지금 돌아보니 통장은 항상 마이너스고 적자에 적자를 거듭하고 허덕이고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청춘을 다 바쳐서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가족들이 그걸 알아주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그물질을 했지만 성취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병든 몸만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열심히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 성과도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새로운 직장을 구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하려고 많은 그물질을 해보았지만 결국 관계가 깨어져서 절망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족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의 병든 몸을 치료해보려고 온갖 그물질을 해보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치료는 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빈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빈배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냥 절망하고 실망하고 남 탓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간 천지가 없어져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빈배된 우리 인생들에게 복된 소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빈배된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빈배를 가득가득 채워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셔서 여러분의 빈배를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과 성령을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병든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의 활력과 에너지와 치유와 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텅 빈 재정에 재물 얻는 능력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업과 사회생활에 실패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진 분들에게 하나님이 관계의 회복을 주실 것이고 또 새로운 관계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빈배였을 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그 일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너무 바쁠 때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도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모실 생각도 없고 여유가 없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안 될 때, 다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다 엎어질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내 인생이 빈배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빈배 인생 된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여러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만 보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걸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마음문을 열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뛰어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기로 지금 결심하십시오. 베드로처럼 이제 인생의 배를 내 마음대로 다니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태우고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예수님은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리를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그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졌을 때, 여러분이 빈배 인생 되었을 때,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때 그 복음은 여러분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은 저주에서 자유케 됩니다. 가난에서 자유케 됩니다. 질병에서 자유케 됩니다. 무능력에서 자유케 됩니다. 실패에서 자유케 됩니다. 정죄함에서 자유케 됩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빈배 인생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뜻은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은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스리게 하셨고 또 생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자신을 닮은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낳은 자녀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창조하신 땅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행복하게 살고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장차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대로 죄가 없고 죄의 결과들도 없고 사단도 없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질병이 없고 자연재해도 없고 생태계의 증오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우리 인간들을 향한 이렇게 좋은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었는데 왜 이 모든 것들이 망가져 버렸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항상 빈배 인생입니까? 왜 이렇게 항상 절망입니까? 왜 이렇게 항상 질병과 실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창세기 3장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이 너무 좋았던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지만, 하지만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미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걸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그 실과를 먹어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사단의 말을 믿고 그걸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 중에 사단의 말을 믿고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먼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죄를 깨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사단의 반역에 아담과 하와가 동참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반역의 무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이 진노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없는 자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요한복음에서는 너희 아버지 마귀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십니다. 마귀가 영적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영적으로 이제 마귀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는 대조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자들이었지만 아담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실과를 먹는 그 순간 우리 인류는 마귀와 똑같은 반역죄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되려고 그 열매를 먹는 순간 모든 자녀들은 그 원죄의 그 반역죄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것이고 믿지 않는 죄를 저지른 것이고 그 결과 우리들도 마귀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인생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죄들을 끊임없이 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결과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난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능력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자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생명은 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부요가 가난과 빈곤으로 변했습니다. 능력과 권세는 무능력과 실패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랑은 정욕과 미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건강과 활력은 질병과 연약함으로 쇠퇴되어 버렸습니다. 인류는 완전히 파산해버린 것입니다. 인류는 완전히 빈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결과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파산해버린 빈배된 우리 인생들에게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멀어진 우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약해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건강을 주기를 원하시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심판에서 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수치를 다 짊어지시고 죄의 결과들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것은 로마 병정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예수님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들과 똑같이 되셔서 심판받아야 되는 우리들과 똑같이 되셔서 하나님의 죄를 향한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정죄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의 문을 여시고 무덤의 문을 박차시고 사망 권세 철폐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가난하고 저주받은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부요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복자가 된 것입니다. 아프고 약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져서 치료받고 건강한 나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더 이상 빈배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롭게 된 것입니다. 빈배 인생에 된 여러분들 계속해서 복음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치유의 말씀,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 그 모든 것들을 약속하는 말씀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그 배에서 같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복음을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그 복음이 믿는 여러분들을 죄에서, 저주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실패에서 자유케 할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말씀이 내 일부가 될 때, 내 뼈가 내 일부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일부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성공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빈배를 가득가득 채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배에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을 마치시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이제는 물고기 잡으러 가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은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천국 복음만 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문제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물고기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나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나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범사와 건강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만 들으면 되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빈배를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육신의 배도 배불리 먹여주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이 베드로에겐 이상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는 평생을 물고기 잡는 법만 배운 어부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경험과 베드로의 지식과 베드로가 가진 노하우에는 너무나 안 맞는 말씀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봤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그 확신에 차 계시는 얼굴과 근엄한 얼굴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그 생각을 바꾸고 말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논리와 이성의 계산으로 맞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갈 때 호숫가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호수의 모든 물고기들이 깊은 곳에 가서 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깊은 곳이 물반 고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실패했던 베드로, 똑같은 베드로가 똑같은 그물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물을 내렸지만 그 그물을 내리자마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계산과 안 맞아도 여러분의 이성의 상식과 맞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에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력과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물고기가 없으면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고기 반, 물반일 때는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그 펼쳐지는 어수룩한 그물질 안에 물고기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내 논리와 계산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기 있게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는 또 주님을 떠나서 막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 잡는 것밖에 관심 없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 좋아하는 물고기들을 많이 잡게 해주셨는데도 그 물고기 다 버려두고 이제는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 자기가 그렇게 평생 쫓아다니던 물고기보다 더 좋은 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쫓아다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성공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어서 그 성공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치유를 쫓아다니던 자들이 이제는 치유를 쫓아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치유를 주시는 치료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쫓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이제는 은사를 주시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 자체를 더 사랑하고 쫓게 되는 것입니다. 어딜 가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이제는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쫓게 되는 것입니다. 빈배된 여러분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물질하는 거 이제는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되지 않습니다. 빈배된 인생들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지금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자고 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계산과 논리와 이성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면 반드시 베드로처럼 물고기를 배가 안도록 잡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간증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좋아하던 물고기들, 성공, 치료, 은사, 복들보다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쫓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업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해 놓으셔서 다음 메시지도 잘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더 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